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가요? 8월?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8시 반에 예배 드리고 9월 첫 주부터는 9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예배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9시 예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6장 장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며 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주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쁨 없이 세상적인 만족과 주어지는 환경 속의 기쁨으로 잠시 왔다 가는 그 기쁨의 모습 속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들과 달리 늘 우리 안에 요동치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늘 찬양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자녀됨을 인하여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다다음 주부터 이제 9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처소를 이제 1층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좀 세팅을 좀 하고 그래서 1층에서 예배 드리니까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만 이곳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성경을 오늘은 여러 군데를 좀 보려고 하는데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은 우리 교우들은 늘 어느새 이제 익숙해져 있겠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전하긴 하죠. 이 복음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그 열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이것을 다 열매로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욥기서를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00쪽 아마 700 몇 쪽 1장 욥기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761쪽이네요. 구약 성경 욥기서 1장을 보면 761쪽에 욥기서 1장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우스라는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탐이라는 겁니다. 탐, 온전하다. 그러니까 옳다, 고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뭐 정직은 설명할 이유도 없죠. 오늘날 우리 정직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정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직하여, 물론 근데 다 정직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아래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공포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의 의미입니다. 경외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더라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 7, 딸 3이 태어났고 그의 소유물이 많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있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이 욥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욥에게 고난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장 뭐 이게 넘어가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단과 이제 우리 다 욥을 볼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런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랬던 사람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2장을 한번 보십시다. 2장. 3장이네요. 3장을 보죠. 3장의 1절. 자, 그 후에 이제 앞서 이제 이 뭐 2장, 1장 하반절, 2장은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3장을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스스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 완전한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물론 없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를 저주할 정도의 태어남을 저주할 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동방에서. 3장 26절 한번 더 볼까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나요?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욥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욥은 훌륭한 사람일까요? 탐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입안에 표현하지 못할 말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해요. 온전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정도도 아닌 우리는 그 모습 속에 부끄럽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 없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이 욥도 이런데 근데 욥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 그러면 우리 욥기서 4장, 5장, 6장을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마지막 장이 42장이에요. 이 안에 숱한 상황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장, 2장, 3장부터 이 41장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42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오늘 욥을 보면 1장에서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이 2장, 3장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제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 거두어드리고라는 단어가 있죠. 거두어드리고. 그런데 거두어드리고가 예전 성경, 개혁 성경, 이건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혁 개정판인데 개혁 성경에는 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하고. 한스러울 한자예요. 한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이 거두어드리고라는 것은 결국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이런 표현의 단어거든요. 한하고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거두어드리고라는 단어가 마스라는 단어예요. 마스라는 것은 저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거두어드리고라는 단어지만 뭐 사라지다, 증오하다, 내어버리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비난하다. 결국 내가 스스로 비난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경멸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버리고 나를 스스로 업신여기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다시 말하면 욥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지막 장에 와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프로토코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존재군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증오받을 만한 존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스, 거두어드리고 한하고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는 여기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가 아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마가복음에 이제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거든요. 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오늘 여기에 보통 그 메타노에어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여기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가 아닌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함. 그러니까 슈브와 나함은 달라요. 그러니까 슈브는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옛날 상태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예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메타노에어예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회개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나함이라는 거예요. 나함. 물론 단어적 의미는 비슷해요. 뉘우치고 회개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단어 뜻 자체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쓸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단어는 인간이 뭔가를 돌이킬 때 쓰여지는 단어고 나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돌이키시는 경우가 성경에 몇 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회개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회개하나이다라고 해서 마치 욥이 돌이킨 것처럼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셨군요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함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왜 돌이키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때의 원래 상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 못쓸 놈들 계속 혼내줬다가 아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액트라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정된 계획으로 돌려주시는 단어가 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언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은 돌리시고 언제 욥은 한하고 나함 마스 죄송합니다. 마스하고 우리 성경대로 거둬들이고 언제 그러느냐 5절 봅시다.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렇게 돼 있죠. 귀로 듣기만 했어요.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전에는 듣기만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시냐면 제대로 만날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뵈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봤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본문 봤죠? 8장.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보신 것을 말해요. 너희는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비 사단 마귀에게. 우리 봤어요. 이 본문. 그래서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나눌 때처럼. 욥도 들은 시점이 있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듣기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듣는다라는 게 뭐냐?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침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요.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본격적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신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출발점에서는 기적과 능력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좀 나눌 겁니다. 자,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복음은 언제? 자, 때가 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죠. 당연히 그때에.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때가 안 찼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는 때라는 단어, 우리 여기 지금 개역 성경에 때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때라는 단어는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헬라어에. 아이온이라는 거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저 좀 한번 보시죠. 자, 때라는 게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다 때로 번역해요. 근데 아이온은 뭐냐면 우리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때. 이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때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 그것도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시간이냐면, 예를 들면,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교까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시간, 뭐 시험에 뭐 수능 시간. 뭐 좀 길게 하니까. 어쨌든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정해놓은 그 시간들. 예를 들면 이게 좋겠네요. 군대. 내가 뭐 요즘에 군 기간이 너무 짧아졌더라고요. 1년 6개월. 군대의 시간. 요때 쓰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때는 크로노스도 아니고 아이온도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뭐가 쓰여졌었어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point of time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예요, 그때. movement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점.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예가 맞을 거예요. 우리 산청군청에서 평생교육원에서 뭐 여러 과목을 개설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제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있어요, 시간. 요때 접수를 받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커피 같은 수업 같은 경우는 공고하자마자 바로 3분에서 5분 내에 그냥 정원이 차버려요. 3분에서 5분이에요. 6분 채 가도 벌써 이미 대기예요. 인기 강사예요, 저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때를 넘어서면은 이미 탈락이에요, 탈락. 그러니까, 자, 왜 이렇게 상세하게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그 시간이 있어요. 포인트가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흘러가는 시간도 아니고, 그 정해놓은 그 시간도 아니고, 그 때가 왔다, 여기 그 때가.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 시점인 거예요. 이게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점의 첫 메시지였었어요. 자,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까이 왔다. 이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에 거할 시점이 온 거예요. 거할 시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계획의 실천의 시점이 이제 온 거예요. 이것이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람들 불러놓고 뭐 이렇게 설교했던 그 산상수훈의 그 설교와는 달리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이제 그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이때 회개하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노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은 그거예요. 돌이킨다라는 단어는 내가 돌이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렇게 맞춰놓는 게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죠. 이 돌이키는 것은. 누가 개입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성령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가 찼고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안 차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돌이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오늘 주일,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제가 아마 4, 5일 묵상했던 것 같아요. 틈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정리도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뭐 정리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제 마음께 와닿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와닿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늦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풀렸냐면 뭐 풀릴 것도 아니지만 무엇이 감동이 됐냐면 그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타임 히브리어는 액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 그 시점 아까 우리가 욥의 시점 여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그 시점에 이르러야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난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고 사실은 복음은 이따가 또 표현하겠지만 그리스도 본질을 말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뭐 바래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여러분 연목사 만난 게 우연 같아요?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필요한 시점에 그때에 만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도 수없이 복음을 전해왔어요. 평생 동안 목사로 40년 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나름대로 내가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준비된 자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한 형제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아델포스라는 것의 소중함을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사실. 형제가 그냥 말로는 뭐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한 핏줄과 같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잘 못 느끼잖아요. 제가 느끼는 마음만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근데 때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때가 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 2절에 보면 1장 239쪽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뭐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들. 복음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에 성경에서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창세기부터 지금 요 시점 로마서 1장 2절 요 시점이 쓰여지기 전까지 이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 아들은 또 누구냐 상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들이 누구냐? 아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뭐 예수님 뭐 한번 보세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잘못 알고 있는데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는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육신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들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육신, 너희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형체, 그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십자가의 죽음, 아까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면 이제 영이 되시잖아요. 그리스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분,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던 그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 들려주셨던 그분 음성, 이 그리스도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잠깐 계신 거예요. 그냥 34년 동안만. 그리고 본질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자,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물론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구분지어 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구분 지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게 아들이시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실레아 왕국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분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임종기도 전에 이렇게 기도시키고 믿습니까? 해가지고 빨리 믿으세요. 막 협박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죄송합니다.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평생 동안 할 거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세상을 즐겨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딱 영접기도 한번 받고 가면 되게요.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갔다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가 대신, 로드예요, 로드. 자, 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지금 6절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네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도 이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안부의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서론에 하고 있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그분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자, 이 본질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복음이 전해지면 준비된 자들은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있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니까 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7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또 8절, 9절, 10절 쭉 내려가다가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문안한 인사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이해돼요? 아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한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이해가 돼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부름받은 자들이다. 선택받은 자들이다. 근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뭐예요? 여기지. 이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 첫 메시지, 첫 마디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 돌아가 보면 나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복음 전한다.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 메타노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계속 본문을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표현만 안 한 것뿐이지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 이후에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욥도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의 선함과 의로움인 거예요. 오늘날 욥보다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욥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앞에 1장에서 그 욥의 모습. 그런 고난이 있기 전에 욥의 모습. 그런 고난 오면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원망하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욥한테 돌돌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앞장에서 1장 그것도 1절에서 1, 2절에서 욥에 대한 그렇게 칭찬을 했다가 마지막 장에 가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조명이 돼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살았던 욥도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니까 아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임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하고 거두어드리고 마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율법이 조명돼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리스도의 도래 있기 전에 반드시 우선이 돼야 되는 게 회개인데, 이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율법을 조명하면서 율법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율법적 신앙을 가르치고 율법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말씀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유함이 없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쁨이 없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만족감이 없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율법은 자꾸 안 되는 거구나. 율법은 자꾸 내가 부족한 거구나. 율법은 자꾸 죽을 것 같다. 내가 왜 태어났지? 이게 율법인데 그걸 자꾸 지키라고 하니 교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기 위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도 하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음이고, 회개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시크릿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이 복음이 들려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이 성도 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준비된 성도들은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간접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야 됩니다. 그 시점, 카이로스. 그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때가 차야 돼요. 자, 시험 봅니다. 그러면은 수능을 본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몇 시 요즘 모르겠는데 9시에 시험 보나요? 그럼 9시에 딱 울리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그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앞도 아니에요. 하루 전날 가가지고 그 안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들려지는 사람도 아무 때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카이로스, 그 때에, point of time, 그 시점에,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저는 그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젠가 막 그런 거 찾지도 마시고, 언제인지 알 필요도 없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기도원에서 주님이 어느 날 다시 찾아오신 그때다라는 이 생각이지, 그게 몇 월 며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를 돌이키게 하셨고, 저는 그 금식 기도원의 그 기도불에서 몇 시간을 울면서 주님 앞에 돌이켰던, 마스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 시점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이키기만 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13, 14년 전인가. 그 전에는. 이거 목사였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전도도 했잖아요. 당연히 목사니까. 교회도 재미있게 목회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뭐였어요? 회개거리였던 거예요. 그게 다 뭐였어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고 거두어드리고 마스 이거예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시점. 제가 3일, 4일 내내 묵상하다가 도대체 결론을 뭘로 할까 아마 이 생각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이 못 가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시점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 내가 오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선택해서 때가 돼서 그 하나님의 때에 나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통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율법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됐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열심히 살아야 되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헌신하며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감동 따라 살아가야지. 이게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실망과 실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뭘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와 남도 보지 말고 세상도 보지 말고 목사도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과 주님과 그냥 교제하면서 사세요. 늘 매일 그냥 감동대로. 그러면 되죠. 뭐 이 인생이 긴 것도 아닌데 나그네 와갖고 안개 같은 인생 짧게 왔다 가는 인생 그냥 주님과 감동 가운데 사세요. 부닥치는 일들도 그냥 이겨내고 뭐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 그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조롱받으시다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날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